염라대왕의 저승 재판소. 여러분은 사후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조상들은 죽음 이후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승에서의 선행과 악행이 모두 기록된 생사부를 펼쳐들고 공정하게 심판한다는 염라대와 그의 법정은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저승세계의 법과 질서, 그리고 영혼들의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이 불리는 그날, 염라대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승의 문, 죽은 자가 처음 마주하는 저승의 관문과 저승사자 구무진의 인도. 어둠 깊고 무한한 어둠 속에서 고명석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잠시 기억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쓰러지는 순간의 공포였다. 이곳이 어디지? 고명석의 목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울렸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빛이 다가왔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한 남자의 형체가 드러났다. 검은 도포에 검은 갓을 쓴 남자였다. 그의 손에는 목 아래에서 끝나는 긴 서류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고명석 55세. 조선 한성부 북부 출신. 직업은 의원. 남자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고명석이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승차사 구무진이요. 나는 당신을 저승으로 인도할 사자요. 남자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고명석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야 그는 거대한 강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강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거대한 문이 있었다. 황천문이라고 쓰여진 거대한 글씨가 문 위에 새겨져 있었다. 그럼 나는 죽은 건가요? 고명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구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오늘 아침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소. 당신의 아내가 당신 곁에서 울고 있었지. 갑자기 고명석의 머릿속에 기억이 몰려왔다. 아침에 일어나 가슴에 느껴진 예리한 통증, 아내의 비명소리,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지던 순간까지. 내 아내는 괜찮습니까? 그건 내가 알 수 없소. 내 임무는 단지 당신을 저승의 관문까지 인도하는 것뿐이오. 구무진이 대답했다. 구무진은 소매에서 작은 종을 꺼내어 흔들었다. 종소리가 울리자 강 위로 작은 나룻배가 나타났다. 배에는 또 다른 검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 노를 젓고 있었다. 이제 배에 타시오. 이 나루를 건너면 저승의 관문이 있소. 그곳에서 첫 번째 재판관 진광대왕을 만나게 될 것이오. 고명석은 두려움에 떨며 배에 올랐다. 저승에서 나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구무진은 잠시 고명석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생전 행적에 달렸소. 모든 것은 생사부에 기록되어 있소. 생사부라니. 당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한 모든 선행과 악행이 기록된 명부요. 그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오. 강을 건너는 동안 고명석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의원으로서 많은 사람을 치료했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을 아끼곤 했던 기억, 때로는 효험 없는 약을 비싸게 팔았던 기억. 그는 자신이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알았다. 나룻배가 강 건너편에 도착했다. 고명석은 떨리는 다리로 배에서 내렸다. 앞에는 거대한 황천문이 있었고 문 앞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하오. 문을 지나면 진광대왕의 정각이 나올 것이오. 그곳에서 첫 번째 심판을 받게 될 것이오. 저승에서의 심판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고명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혼은 10대 왕에게 차례로 심판을 받고 그 후에 환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오. 그 기간은 영혼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49일이 걸리오. 고명석은 망설이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만약 내가 심판에서 나쁜 판결을 받는다면? 구무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옥에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오. 하지만 영원한 형벌은 없소. 모든 영혼은 결국 환생의 길을 걷게 되어 있소. 고명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황천문을 향해 걸음을 뗐다. 그의 앞에는 자신의 모든 행적을 심판받을 저승의 법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생사부의 비밀 10대 왕 중 첫 번째 재판관 진광대왕의 심리와 생전 기록의 확인. 황천문을 지나자 고명석 앞에 거대한 청사가 나타났다. 진광전이라고 쓰인 현판이 걸린 이 건물은 이승의 어떤 관아보다 크고 웅장했다.
문 앞에는 두 명의 귀면이라 불리는 무서운 형상의 수문장이 서 있었다. 고명석의 영혼이요? 한 귀면이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고명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들어가시오. 진광대왕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청사 안으로 들어서자 엄숙한 분위기가 고명석을 감쌌다. 높은 천장, 붉은 기둥, 그리고 푸른 불빛을 내는 등불들. 그리고 맨 앞 높은 단상 위에 진광대왕이 앉아 있었다. 진광대왕은 푸른 얼굴에 위험 있는 눈빛을 가진 존재였다. 그의 앞에는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두꺼운 책이 펼쳐져 있었다. 생사부였다. 고명석 앞으로 나오시오. 진광대왕의 목소리가 전각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고명석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다. 양쪽으로는 저승 관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모두 동물의 머리를 한기이한 모습이었다. 소머리, 말머리, 닭머리. 고명석, 당신은 조선 한성부에서 의원으로 살았소. 맞습니까? 진광대왕이 생사부를 보며 물었다. 네, 맞습니다. 대왕님. 고명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첫 번째 심판은 당신의 생전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이오. 당신이 살았던 날짜와 주요 행적을 확인할 것이오. 진광대왕은 생사부를 넘기며 고명석의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 고명석, 개미년 8월 15일 출생. 18세에 의술을 배우기 시작하여 25세에 의원이 됨. 32세에 한성부 이씨와 혼인하여 일남일녀를 둠. 진광대왕은 고명석의 인생 주요 사건을 쭉 읽어 내려갔다. 고명석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모든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자신이 잊었던 기억까지도. 이곳에서는 어떤 일도 숨길 수 없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 진광대왕이 고명석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소머리 관리가 앞으로 나섰다. 대왕님, 이 영혼의 덕행과 악행의 기록이 준비되었습니다. 진광대왕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머리 관리가 가져온 또 다른 두툼한 책을 받았다. 이것은 고명석의 선행과 악행만을 기록한 특별한 생사부였다. 이제 당신의 선행과 악행을 읽어드리겠소. 이해가 있으면 말하시오. 진광대왕이 말했다. 진광대왕은 책을 천천히 넘기며 고명석의 선행을 읽기 시작했다. 병자년 3월, 가난한 노파의 병을 고치고 약값을 받지 않음. 경인년 7월, 전염병이 돌 때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치료함. 신묘년 겨울, 길에서 쓰러진 거지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치료함. 고명석은 자신도 잊고 있던 선행들이 기록되어 있음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곧 진광대왕은 악행 목록으로 넘어갔다. 병인년 5월, 효험 없는 약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취함. 정사년 2월, 가난한 환자에게 필요한 약재를 아껴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음. 개해년 9월,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경쟁 의원을 몰아냄. 고명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나쁜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자신조차 잊었던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들까지. 이해가 있소? 진광대왕이 물었다. 고명석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정직하군. 그것은 좋은 징조요. 진광대왕이 말했다. 이제 기록 확인이 끝났소. 당신은 두 번째 왕인 초강대왕에게 가게 될 것이오. 그곳에서는 당신의 덕행과 악행의 경중을 저울에 달아볼 것이오. 고명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선행과 악행이 어떻게 평가될지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가시오. 진광대왕이 명령했다. 황천길을 따라가면 초강전에 도착할 것이오. 고명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진광전을 나섰다. 이번에는 노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따르시오. 두 번째 심판으로 인도하겠소. 저승사자가 말했다. 재판의 과정, 염라대왕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와 영혼의 죄에 따른 심판의 실상. 7번째 재판까지 마친 고명석은 저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염라전으로 인도되었다. 5번의 심판에서 그는 자신의 덕행과 악행이 저울질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6번째와 7번째 심판에서는 자신의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도와 제사 의무 이행 여부를 심판받았다. 염라전 앞에 도착한 고명석은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이곳이 저승의 최고 법정이자 염라대왕이 직접 영혼의 최종 형벌을 결정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들어가시오. 그를 인도한 저승사자가 말했다. 염라전의 문은 저절로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이전 대왕들의 전각보다 훨씬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고명석을 압도했다. 높은 천장에서는 푸른 불빛이 내려오고 양쪽으로는 수백 명의 저승 관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리고 정면 가장 높은 단상 위에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다. 푸른 얼굴에 위험 있는 눈빛, 그리고 머리에는 화려한 관을 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이전 대왕들의 심판 결과가 모두 올려져 있었다. 고명석 염라대왕 앞에 엎드리시오. 옆에 선 관리가 명령했다. 고명석은 염라대왕 앞에 엎드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고명석,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전각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7명의 대왕에게 심판을 받았소. 이제 나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오. 염라대왕은 앞에 놓인 문서들을 살펴보았다. 의원으로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지만 때로는 사리사욕에 빠져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소. 하지만 전염병 시기에 목숨을 걸고 환자를 돌본 공덕이 크오. 염라대왕이 말했다. 고명석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염라대왕의 표정은 엄숙했지만 그의 눈에는 공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당신의 덕행과 악행을 모두 저울질한 결과 당신은 지옥에 가지는 않을 것이요. 하지만 일부 악행에 대한 벌은 받아야 할 것이요. 고명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큰 다행이었다. 당신은 7일 동안 한빙지옥에서 벌을 받을 것이오. 이는 가난한 환자들에게 충분한 약을 주지 않은 죄에 대한 벌이오. 염라대왕이 선언했다. 고명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빙지옥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 고통받는 곳이라고 들었다. 그 후에는 인간으로 환생할 것이오. 하지만 당신의 환생 조건은 당신이 소홀히 대했던 가난한 이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유하지 않은 집안에 태어날 것이오. 염라대왕이 계속했다. 고명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죄에 비해 가벼운 벌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당신이 의술로 많은 사람을 구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서도 의술의 재능을 가질 것이오.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당신의 선택이오. 염라대왕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때 옆에 있던 관리가 앞으로 나섰다. 대왕님, 이 영혼의 덕행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사망 전날 자신의 마지막 환자였던 거지 소년에게 모든 약재를 무상으로 주고 자신의 집에서 보살폈습니다. 염라대왕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다. 그렇소? 그것은 생사부에 기록되지 않았군. 생사부가 마감된 후의 일이라 기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리가 설명했다.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한빙지옥의 형벌을 3일로 줄이겠소. 그리고 환생시 건강한 신체를 갖게 하겠소. 고명석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날의 행동은 특별한 생각 없이 한 것이었다. 단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보고 마음이 아파 도와준 것뿐이었다. 이것으로 심판을 마치겠소. 이제 염라사자가 당신을 한빙지옥으로 안내할 것이오. 3일 후에는 망각의 강을 건너 환생의 길로 들어설 것이오. 염라대왕이 최종 선고를 내렸다. 고명석은 그제야 자신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공정한 심판을 받았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 같았다. 염라전을 나가시오. 당신을 기다리는 이가 있소. 염라대왕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명석이 고개를 들자 염라대왕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마치 연민 같기도 기대 같기도 한 빛이었다. 형벌의 종류, 각종 지옥의 모습과 죄의 경중에 따른 형벌의 집행. 염라전을 나선 고명석은 붉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를 따라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멀리서 괴로워하는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이 지옥인가요? 고명석이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 보게 될 곳은 8대 지옥과 그 밖의 여러 작은 지옥들이오. 당신은 잠시 견학한 후 한빙지옥에서 3일간 형벌을 받게 될 것이오.
그들이 걸어가는 길 양옆으로 다양한 지옥의 모습이 펼쳐졌다. 첫 번째로 보이는 곳은 화염이 솟구치는 열지옥이었다. 이곳은 살생을 많이 한 자들이 가는 곳이요. 생전에 무고한 생명을 해친 이들이 불 속에서 고통받는 곳이지. 저승사자가 설명했다. 고명석은 불길 속에서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보며 몸서리를 쳤다. 그들의 비명은 귀를 찢을 듯 했다. 다음으로 그들은 거대한 톱과 칼이 있는 지옥 앞에 멈췄다. 검산지옥이요. 여기는 칼로 된 산을 오르내리며 고통받는 곳이지. 주로 간음을 저지르거나 불륜을 행한 자들이 오는 곳이요. 그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지옥을 지났다. 거대한 솥에서 끓는 기름에 빠진 영혼들, 쇠로 된 통나무로 온몸이 지식여지는 영혼들, 그리고 끓는 쇳물을 마시는 영혼들까지. 각각의 지옥은 생전에 저지른 특정 죄에 맞게 설계된 형벌을 집행하고 있었다.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저승사자가 고명석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각자의 죄가 다 씻긴 후에는 환생의 기회가 주어지지. 다만 죄가 무거울수록 지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뿐이요. 그들이 지나는 길에 고명석은 펄펄 끓는 쇳물 속에서 괴로워하는 한 영혼을 발견했다.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은 건가요? 그는 생전의 약사였소. 가짜 약을 팔아 수많은 환자를 죽게 만들었지. 그가 속여번 돈으로 호의호식했지만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요. 고명석은 자신도 비슷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그의 죄는 그 정도로 무겁지는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인 공간에 도착했다. 이곳은 한빙지옥이었다. 몇몇 영혼들이 얼음 위에서 떨고 있었고 그들의 살갗은 파랗게 얼어붙어 있었다. 여기서 3일을 보내게 될 것이요. 당신이 생전에 약재를 아껴 환자들이 추위에 떨게 한 것처럼 당신도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저승사자는 고명석을 얼음 한가운데에 세웠다. 순간 고명석은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극심한 영혼을 파고드는 추위를 느꼈다. 그는 온몸으로 한기를 느끼며 떨기 시작했다. 얼마나 오래? 고명석은 이를 떨며 물었다. 3일이요. 당신의 생전 선행으로 인해 형벌이 경감되었음을 잊지 마시오. 원래는 7일이었소. 그 순간 고명석은 자신이 약재를 아껴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추위에 떨며 병상에 누워있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를 느꼈다. 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승사자가 고명석을 바라보았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요.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일으킨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이오. 고명석은 자신의 죄에 비해 받는 형벌이 공정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3일 동안 한빙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자신의 과거 행동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다. 환생의 물, 모든 심판을 마친 영혼이 마시는 망각의 물과 환생의 술에 3일의 형벌이 끝나고 고명석은 한빙지옥에서 풀려났다. 그의 영혼은 여전히 추위의 기억으로 떨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바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 이제 어디로 가게 되나요? 고명석이 자신을 데리러 온 새로운 저승사자에게 물었다. 망각이 강으로 안내하겠소. 그곳에서 당신은 환생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이오. 저승사자가 대답했다. 그들은 저승의 어두운 길을 따라 걸었다. 점점 주변이 밝아지더니 마침내 아름다운 강가에 도착했다. 강물은 은빛으로 빛났고 맑고 투명했다. 강가에는 여러 영혼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모두 환생을 앞두고 있었다. 이곳이 망각의 강이오. 이 물을 마시면 전생의 기억을 모두 잊게 되지. 저승사자가 설명했다. 고명석은 강가에 다가갔다. 물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이상하게도 얼굴이 점점 변하는 것처럼 보였다. 젊어지기도 하고 늙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성의 얼굴로 변하기도 했다. 물에 비치는 것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능한 모습이요. 환생의 조건에 따라 당신의 새로운 모습이 결정될 것이요. 고명석 옆에 한 노인 영혼이 다가왔다. 이제 곧 떠나시나 봅니다. 저는 이곳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죄가 무거워 아직 환생이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고명석이 궁금해서 물었다.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 약 5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승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지요. 그때 강가에 웅장한 종소리가 울렸다. 저승사자가 고명석을 불렀다. 이제 망각의 물을 마실 시간이오. 고명석은 강가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저승사자가 작은 은잔을 건네주었고 그는 그것으로 강물을 떠올렸다. 이 물을 마시면 이승에서의 모든 기억, 저승에서의 경험, 그리고 심판의 기억까지 모두 잊게 될 것이오. 오직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교훈만이 남아 다음 생의 선택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오. 고명석은 잔을 바라보았다. 물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의원으로서의 삶,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저승에서의 경험까지. 정말 모든 것을 잊게 되나요? 제가 배운 교훈도요? 의식적인 기억은 사라지지만 영혼의 성장은 남아있을 것이오. 당신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오. 고명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망각의 물을 마셨다. 순간 그의 머릿속이 비워지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기억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환생의 수레를 타게 될 것이오.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멀리서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려한 수레가 다가왔다. 수레에는 6마리의 흰 말이 끌고 있었다. 수레 위에는 전생, 현생, 후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고명석은 어느새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저승사자의 인도에 따라 수레에 올랐다. 이 수레는 당신을 윤회의 문으로 데려갈 것이오. 그곳에서 당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오.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수레가 출발하자 고명석의 영혼은 점점 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영혼의 깊은 곳에는 사랑과 연민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감각이 남아 있었다. 수레는 빛나는 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 문 너머에는 이승의 세계 그리고 고명석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삶이 있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과 저승 신앙의 의미. 조선 한성부 가난한 동네의 한 초가집. 한 여인이 산고를 겪으며 신음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방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으앙. 갑자기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아들입니다, 아들. 산파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으로 들어간 남편은 아내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놀랍도록 맑고 총명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산모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명호라고 지읍시다. 밝게 빛나라는 뜻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 방 구석에는 한 저승사자가 서 있었다. 그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아기의 영혼은 전생의 의원이었던 고명석이었다. 약속대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의술에 관한 재능을 타고났다. 저승사자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이마에 손을 대었다. 그 손길에 아기는 잠시 울음을 그쳤다. 좋은 인생 살게 고명석이여. 아니 이제는 박명호로구나. 그렇게 한 영혼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저승에서의 형벌과 심판의 기억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 교훈은 영혼 깊이 새겨져 있었다. 덕수궁 담벼락을 따라 걷던 노학자 이덕봉은 제자들에게 저승 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저승이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니라. 염라대왕의 심판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스승님, 정말 저승에 심판이 있을까요? 한 제자가 의문을 표했다. 이덕봉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니라. 선행에는 보상이, 악행에는 벌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느냐.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저승신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지침이자 도덕적 나침반이었다. 죽음 이후에 공정한 심판이 있다는 믿음은 그들이 현세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저승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려 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의 행동에는 궁극적인 책임이 따르는가? 노학자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멀리서 젊은 의원 박명호가 급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가방에 약재를 가득 채우고 병자들을 치료하러 가는 중이었다. 저기 저 젊은이를 보아라. 의원 박명우라고 하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술에 큰 재능을 보여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지. 이덕봉이 말했다. 그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자가 물었다.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저승에서의 심판과 형벌이 박명우의 영혼에 남긴 흔적이었다. 의식적인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 교훈은 남아 그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고 있었다. 이덕봉의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지만 그들 모두의 영혼. 깊은 곳에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존재했다. 그 연결고리는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며 죽음 이후에도 그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염라대왕의 저승 재판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저승의 세계 어떠셨나요? 우리 조상들은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닌 새로운 여정의 시작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에서의 공정한 심판과 인과응보의 법칙은 현세에서의 삶의 의미와 책임감을 부여했지요. 자신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믿음이 도덕적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저승 세계관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선행과 악행이 저울질되어 공정하게 평가받는다는 믿음은 인류 보편의 정의감을 반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환생의 개념은 모든 존재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염라대왕의 7가지 질문 영혼을 가르는 심판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조선시대 전설과 야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조선시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